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었었는데요. 폭우가 잠시 멈추니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폭염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반나절 동안 놀이터 수영장에 갔었는데 얼굴이 다 타버려서요. 지금 얼굴에 있는 피부가 조금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햇살이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더웠고요. 그런데요, 이 폭염이 지나니 다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폭우에 이은 폭염, 그리고 또다시 폭우. 이 날씨를 보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었던 그 익숙한 우리나라의 날씨는 기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중간이 없어요. 너무나 극단적입니다. 폭우 아니면 폭염이에요. 너무나 극단적이죠. 이 날씨마저도 극단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날씨만큼, 아니 날씨보다도 훨씬 더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 기후도 기후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쳐서 모든 분야가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정치는 이념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죠. 보수와 진보가 서로 격렬하게 싸우는데요. 그런데 그 보수와 진보가 싸우는 그 싸움의 접점을 보면 우리 마음은 더 답답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 속에, 그 깊숙한 그 깊은 마음 속에, 이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보수와 진보의 이념 싸움이 아니라 그 속은 자신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몸부림 아닙니까? 누가 보수고 누가 진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치판을 보면 이념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뿐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념에 대한 소신 정말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냥 내 편이니까 잘못을 해도 용서해줘야 된다, 그럴 수도 있지, 다른 편이니까 잘해도 못한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현실의 정치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갈등과 이 나눔과 이 혐오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날로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이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갈등과 혐오에 앞장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 되게 하시지 나뉘게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수예요? 진보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만든 정치적 이념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정의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요,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사상과 그 이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사상이나 이념에 가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나가야 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뤄 나가야 할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이념 따위에 하나님 나라를 가둬두지 마세요. 보수가 기독교다, 진보가 기독교다, 이런 모든 말은 다 헛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것에 가둬질 수 없고 감출 수도 없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갈등과 혐오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없는, 모두가 구원을 받고 모두가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마음에 담고 반드시 이뤄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으로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대사명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이 혐오와 갈등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저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다 아우를 수 있고 또한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우리는 이 가치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갈등과 혐오를 오히려 갈등에서 하나됨으로, 혐오를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더욱더 성숙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요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저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의 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100%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요한복음 보고 묵상하면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여러 가지를 연구하면서 제가 먼저 이 요한복음에 담겨 있는 새로운 사실들, 너무나 새롭지만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말씀들을 제가 받고 있어요. 제가 먼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하여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 몇 명을 보냅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파견된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어서 질문하는 엘리야냐 선지자냐 라는 물음에도 엘리야는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세례 요한의 존재에 대해서 물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처럼 살기조차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된 그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한 줄기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서 버텼던 것이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어떤 구원자들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들은 희망 없이 무너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그래서 처음 물음이 네가 세례 요한 당신이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냐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개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은 보통 존재가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특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물었던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라는 것은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 엘리야, 선지자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이전에도 드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차치하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사야 말씀이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는 엘리야라는 존재가 약속하신 말씀이 어디 있는가? 네, 세례 요한이 사역하면서 대표적으로 사용했었던 말씀이기도 한 바로 말라기서 4장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그 마지막 날이 이를 때에, 이르기 그 전에 내가 먼저 누구를 보내겠다?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진짜 이전에 살았던 열왕기 하에, 열왕기 상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엘리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엘리야와 같은 존재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내가 마지막 날에 두렵고 그 어두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아하, 그렇다면 그 마지막 날 이전에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나중에 그 어두운 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이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의 모습이 어떤지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 엘리야에 대해서 표현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엘리야의 그 모습을, 표현한 모습을, 그 행색이나 옷매무새를 표현한 모습은 우리가 세례 요한, 신약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엘리야에 대한 이미지는요, 뭐 대부분 남성성이 강하기보다는 믿음과 용기는 있지만 뭔가 죽을까봐 도망가는 사람이고, 도망가기조차 이제는 두렵고 힘드니까 그냥 저를 데려가 달라는 그 엘리야의 모습. 그래서 산의 어떤 뭐 대장부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요, 이 표현은 이때 당시에 어떤 표현으로 사용됐냐면 남자 중에 남자, 남자 중에 남자, 강하고 강한 사람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용맹한 이미지를 가졌던 것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태복음 3장 4절에는, 마태복음 3장 4절, 마가복음 1장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자, 여러분 조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털 얘기도 나오고 가죽 허리띠도 많이 나오고, 뭔가 세례 요한을 보면은 엘리야를 연상케 하는 그 느낌이 무신 나요. 아마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엘리야를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세례 요한이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말라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어둡고 정말 그 마지막 심판의 날 그 전에 보낸 엘리야가 와서 할 일이 있을 텐데, 그가 뭐라고 하느냐? 너희를 돌이키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돌이키게 할 것이고, 돌이킨 사람은 내가 구원하지만 돌이키지 않는 자는 내가 끝까지 그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할 것이다 라고 말라기서 4장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선포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말씀과
이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과 중첩이 돼요. 생김새나 옷무새를 보니 엘리야와 비슷한 것도 같은데 하시는 말씀, 하는 말씀도 전하는 말씀도 보니까 말라기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과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 세례 요한을 엘리야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엘리야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그럼 네가 엘리야냐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선지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는요,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중에 한 명을 선택하여 선지자로 세울 테니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나 엘리야나 선지자를 지속적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 한 사람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나 엘리야나 선지자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존재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국적으로 회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그리스도일까? 엘리야일까? 선지자일까? 궁금해하면서 또 저가 말하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말씀의 권위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을 좋게 받아들였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자기 권력. 정확합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세례 요한을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를 안 따르기 시작해요? 자신. 바리새인들을 안 따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단 한 명도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바리새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싫었어요. 우리가 버젓이 있는데 영적 회개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거행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였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요. 세례 요한이 싫었겠죠. 그래서 근데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는데 세례 요한이 셋 다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는 왜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무엇인데 세례를 베푸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보면요, 약간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한쪽 마음으로는 이 셋도 아니지인데 왜 할까? 궁금해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세례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구약 시대에는 세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50%인데 구약 시대에 세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50%. 예, 엄밀히 말하면 없었어요. 오케이. 세례와 비슷한 정결 예식은 있었지만 세례 의식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행했었던 세례는 이전에 없었던 예식이었어요. 물로 정결케 하는 예식은 에스겔서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에스리겔이 어떻게 정결하게 한다고 했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맑은 물을 뿌리는 이 정결 예식이 있다는 것을 에스겔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어서 정결 예식은 그 이후에도 종종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물을 뿌리는 거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거를 더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요, 전체 크게 두 개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회개요, 두 번째는 세례입니다. 그렇죠? 회개에 이은 세례로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3장 2,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와 세례는 이어져 있는 겁니다. 회개만 있고 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세례는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빈들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시작한 사역이 바로 회개의 세례, 즉 회개에 이은 세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바벨론 포로를 그 포로 시기를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 자기 스스로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시 회복하실 것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환상으로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는 확인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언약 백성으로의 다시 회복, 다시 시작, 그것이 바로 에스겔의 3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우리를 완전히 멸망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인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에스겔 36장 27절이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은 대표적으로 이사야 40장과 말라기 3장 4장과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으로 볼 수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 한번 세례 요한의 사역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는 남유다가 멸망한 후 수백 년이 지난 그 2000년 그때까지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그런 제국들에게 짓밟혔고 핍박당했고 그리고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돌이켜보니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내가 지었던,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이 언제 구약 성경이 언제 그 문자로 기록되었다고요? 이전까지는 구두로 랍비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구두로 전승이 되다가 언제 어느 시기에 대부분의 성경들이 이 문서로 기록되었습니까? 포로시. 바벨론 포로 시기. 이 바벨론 포로 시기 때는요, 랍비가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었어요. 각자 타지에서 타향살이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회당을 세우고 랍비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문서로 기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문서를 기록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리가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다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그런데 어느 날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생활을 하고 식민지 생활을 하며 핍박을 받았었던 2000년 전에 호련히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가 저질렀었던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모든 죄가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제 우리의 노역의 시대는 끝났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곧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고 예비해야 한다. 깊게 파였던 골짜기를 채우고 높아졌었던 산과 언덕을 평탄하게 해야 된다.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곧 나타날 것이다. 때가 이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40장의 말씀, 바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 그런데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길을 탄탄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예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라기 3, 4장이라고 했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회복하라. 너희들이 이제 온전한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는 것이 앞으로 오실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텐데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평탄하게 하는 거다. 대로를 만드는 것이다. 무엇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돌아오라. 그 마지막 날에 다가오는 그 날에는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사라질 것이며 그들을 살라버려서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말라기 3, 4장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회복하지 않은 자는 이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지만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가 외양간에 갇혀있다가 나오면은 그 큰 등치가 얼마나 기뻐서 뛰는지 몰라요. 그만큼 뛰며 그만큼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과 말라기 3, 4장의 말씀은 바로 때가 끝났다, 너희가 평탄하게 해야 된다, 평탄하게 하는 방법은 다시 여호와께 돌아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에스겔의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지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라기 3장과 4장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 바로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수백 년 동안 포로 생활과 속국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핍박과 어둠의 시기가 지나고 있다. 이제 오히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때가 오고 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야 된다. 파였던 골짜기는 채우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골짜기를 채우고 산과 언덕을 낮아지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말라기 3, 4장, 바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 무엇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이것을 그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에스겔 36장으로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결단이 회개와 세례였던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지었었던 죄 때문에 우리가 회복하지 못했었구나. 내가 이제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나가서 율법을 지키겠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다라는 것이 에스겔 36장이라는 겁니다. 이제 나는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 내가 언약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겠다.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서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지금처럼 여전히 노예로 살아갈 것인가. 결단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요, 에스겔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스겔의 말씀보다 한 단계 더 나가요. 에스겔에서는요, 맑은 물을 뿌리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물에 담그는 침례를 행했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뜻한다 그랬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 그렇죠. 세례라는 것은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를 하나에 완벽하게 세례한 거죠. 세례는 죽음과 부활을 뜻해요. 하나님께 돌아오기 이전의 나를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언약 백성으로 다시 부활을 의미합니다. 다시 살아난 나는 이전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발적인 응답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이제 회개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나는 죽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자발적인 응답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결단이자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동빈이 동률이 다 세례 받았어요. 유아 세례 받았어요. 아기 때 받았어요. 이제 성년이 되면 입교를 받으면 되는데 유아 세례도 동일한 세례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자, 그런데요, 우리는 세례를 받았는데, 정말 세례를 받았는데 정말 우리에겐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까? 아니요. 아직도 여전히 이전에 나는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완전히 죽었다는데 살아 있어요. 하하, 덜 죽었나? 더 때려야 되나? 더 죽여야 되나? 바울은요, 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구약에서도 세례가 있었다. 어떤 세례가 있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보기에
구약 시대의 세례는 무엇이냐? 구름과 바다, 특히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출애굽을 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애굽에 있었던 나는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살았던 나는 사라지는 겁니다. 홍해의 길이 열렸다가 홍해의 길이 다시 닫히면서 이제는 애굽으로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나는 사라지고 없어진 겁니다. 이전의 나는 완전히 죽은 거라고 바울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여 세례를 받기 전에 모습이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로써 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또 어떤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물의 세례는 결단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입니다. 그런데요, 이전에 내가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아직도 가득한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나를 정말 죽이고자 노력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성령님께서 세례를 주셔서 이전에 내가 완전히 죽을 수 있는, 그래서 물의 세례, 결단, 내가 나가서 이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받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정말 목이 터져라 외쳤었던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렵죠? 힘들죠? 내 안엔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 홍해를 다시 헤엄쳐서 건너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부단히 홍해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한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모든 이전의 나를 완전히 죽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발적인 응답과 함께 결단과 함께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노력할 때에 바로 세례요한이 얘기했었던 여호와의 대로를 예비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와 싸우는 그 모습이 여호와의 대로를 준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욕망으로 정말 깊게 파였었던 그 계곡을 내가 나와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권력과 탐욕과 욕심으로 일그러진 수많은 그런 태산과 같은 그 산들이 내가 나를 향해서 나를 싸움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욕망의 산이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나를 부인하며 내가 죄성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가면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그곳은 갈등이 사라질 겁니다. 혐오가 사라질 거예요. 미움이 사라질 거예요. 증오가 사라질 거예요. 정치인들이 늘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들으면 말장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장난도 사라질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결단하고 그리고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법과 여호와의 정의와 여호와의 통치를 받아 선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 진정으로 요즘 말로 꽃길이 되는 것.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동빈아, 동률아, 관수야, 나의 법을 따라 살아보겠니?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응답. 응답을 해야죠.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결단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이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시는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